이 한 해 여러분 2017년 우리 첫 번째 주일이 1월 1일이 되었어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또 모든 사업과 사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시간이란 개념이 없을 때는 사실 이런 감동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지, 시간의 개념이 생기면서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이 시간을 구분짓기 시작했는데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이란 이런 개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어떤 기대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의 개념은요, 인간의 삶을 규제하고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마감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통제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해가 바뀌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새롭게 하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이런 시간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사이에 물리적으로 볼 때 뭐 그게 달라진 게 있겠어요? 어제 오늘 사이에 뭐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어제 저녁 때 우리 모여서 성구영신 특별 집회 드렸는데 참 좋았습니다.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히 달라진 게 있겠냔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겠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제가 믿기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오늘 몇 시간 되지 않는데 이제 새해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을 새롭게 했다고 하는 게,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결단하지 않는데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작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내가 좀 부지런하지 못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만은 꼭 지켜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좀 더 열심히 주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삶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어제는 실패해서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을 향해 이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 어려운 일들, 고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고 빨리 2017년이 왔으면 좋겠다 기대하던 분들, 오늘 이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더욱더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주님 옆에 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할 때 이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결심하지 말고 내가 마음으로 결심했으면, 생각했으면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017년 첫 주일, 2017년의 첫날이 된 것은 참 의미가 있다.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1일부터 끝나는 그 365온전히 이 1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1월 1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365일이라고 하는 그런 꽉 찬 시간이 동일하게 여러분 주어졌어요. 작년은 잊어버리십시오. 2016년은 지나갔습니다.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어서 나로 하여금 기쁨을 줬던 삶이든지, 그 삶이 실패한 삶이어서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슬픔을 줬든지, 2016년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여있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2017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구하시면서 이 예배를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한 해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지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지혜가 임할 때 결단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운동장에 경주에 나선 선수의 삶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내가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줏대가 없어서 여러 사람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주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심령에 파고들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영혼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외모를 꾸미려기보다 정말 주 안에서 사심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화장품을 좋은 걸 써서가 아니라 정말 주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보상을 바라고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임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말이에요. 그 보상이 있으니까 이 보상 받아서 다가가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나는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최선을 다할 때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주인이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를 똑같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2달란트 맡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죠? 예,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어떻게 잘 알아요? 아무튼 2달란트와 5달란트 많은 차이가 나는데, 많은 차이가 있어요. 3달란트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를 똑같이 작고 하나 틀리지 않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세요. 21절에서는 5달란트 맡은 자에 대한 칭찬이고 23절에서는 2달란트 맡은 자의 칭찬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여러분, 두 종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 주인으로부터 똑같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사실 각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내게는 이런 재능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내게는 이런 은사 주시지 않았어요? 불평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재능이 나은 놈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나보다 재능이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재능은,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 재능이 다른 걸 가지고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능을 달리 주시고 사람들을 또한 상대적으로 평가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다른 재능을 주시고 내게 적은 은사를 주시고 왜 나를 상대적으로 나보다 많이 은사 주신 저 친구에게 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를 평가하시면 하나님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우리들이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 나보다 꽤 큰 것 같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선천적인 능력 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의 크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든지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남긴 뭔가 열매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서열을 정하는 세상의 방식과 절대 다른, 전혀 다른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받은 은사, 이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그와 같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생업이든지 교회 사역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는 요거밖에 주지 않았어요? 불평해봤자 소용없다니까. 불평하는 시간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최선 다해서 그만큼 남기시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보다는 남보다 얼마나 앞섰느냐에 관심이 다 가 있어요. 최선을 다한 거 앞에서만 칭찬하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이 남기고 얼마나 많이 가 있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경쟁 개념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삭막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런 경쟁 개념이 서로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쟁 상대에 대해서 증오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시비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이 아주 무서운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경쟁 개념이에요. 그 무서운 생각이 뭐예요? 저놈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앞서겠는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빚을 받지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내 일이 풀리지 않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원망과 시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이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사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사회에 이런 흐름에 물들어서 우리 마음에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미움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양문곁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퍼져요. 예수님이 한 번은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같이 그 못에서 물이 동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병이 걸리든지 이제 병이 낫게 된다고 하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난다고 하니까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늘진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왠지 그의 눈빛이 다른 이와 다르게 절망에 차 있는 거예요.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멍한 게 체념어린 그런 눈빛으로 있었습니다. 오랜 병에서 낫기를 원했을 텐데 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38년 된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을 여러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의 눈빛이 왜 그렇게 절망적이고 체념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면은 정말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헛되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말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왜 이렇게 남을 탓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제대로 움직여보지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다가가신 거예요. 그가 38년이나 그렇게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해서 다가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두말 없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오실 때 다른 소리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을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지 돼. 내 마음속에 분명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야지 되죠. 새해가 됐는데 또 그런 소원이 있는 게 당연하고, 오늘 저녁 때 그 소원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뚜렷하다고 하면은 주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도전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바로 고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분명히 하시라고. 내가 원하는 것도 뭔지 몰라가지고 불분명해버리면은 남의 탓이나 하고 남의 원망이나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 아니겠어요? 낫고자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무한 경쟁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환자들은 모두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1등을 해야 병이 낫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자연히 남의 사정 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1등 아니면 죽는다는 사고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무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놈만 없으면 되는데, 나보다 좀 빨리 가는, 나보다 더 좀 건강한, 나는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나는 기어가기도 힘든데, 나보다 좀 나은 그 누군가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경쟁사회에 몸담고 사는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 집사님만 없으면, 저 집사만 없으면 내가 좀 나서서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서로 잘 이렇게 선용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냐면요, 그때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 나은 자를 세워주면서 그래서 섬기도록 하는 그와 같은 풍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이 아니라 저 사람과 같이, 내가 저분과 같이 사역할 때 더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1등을 하려고 합니다. 1등 할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요, 서치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 28명을 대상으로 금지 약물 도핑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명단에 서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피겨 분야의 금메달리스트가 누군지 아세요?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라고 하는 러시아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우리 나라 신문에 크게 드러난 것은 왜 그럴까요? 김연아 때문에. 그 올림픽에서 여러분 김연아가 은메달 가졌잖아. 그 러시아 선수 심판이 더 이렇게 불공정하게 판단했다고 해서 금메달을 뺏겼다고 하는 그 표현도 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도핑이 확인되면은 그 금메달이 누구에게 와요? 금연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사람들은 금메달 리스트만 기억합니다. 2등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니까 김연아 기억하고, 김연아는 워낙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세계 사람들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한국 올림픽에 나가서 단 한 번 이번 금메달 말고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 잘 기억 못해요. 금메달 딴 사람도 특별히 관심이 없으면 기억 못하는데 은메달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등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경기에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경기에서 나선 사람들은, 이 경기에서 나선 사람 누가 나의 경기를 기억하는가,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지 돼요. 영적인 경기에 나선 이들을 기억하는 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경계에 나선 우리들을 기억하는 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기를 기억하셔요. 우리도 잊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뛰었는지 나도 잊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날 때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경기에 나선 이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거룩한 경쟁에 나선 우리들은 무서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무서운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닙니다. 함께 가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없으면이 아니라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경계에 나선 우리들을 보는 사람은 인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주어진 상황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 남긴 것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 동일하게 칭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경계에 나선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덕목인데, 이게 여러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계에 나선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절제라고 하는 이 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팀이 되어서 올림픽에 메달을 따려면요, 엄격한 훈련과 규칙을 지켜야지 됩니다. 그것은 극기와 인내심이 동반된 절제 생활로 가능한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이 극기 못합니다. 인내심 못합니다. 취침시간, 기상시간이 제한되고 식사량과 오락과 면회까지 엄격히 통제되잖아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메달이기에 그야말로 피와 같이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메달을 얻은 사람은 자랑스럽고, 이 메달을 얻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그것을 썩어질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것을 썩어질 면류관이라, 그것을 여러분 평가절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그런 것들, 영광들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수들은, 세상의 선수들은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지옥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신령한 은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요, 굉장한 역사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색 당파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이 당파가 나뉘었어요. 파가 나뉘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한탄하면서 무엇하고 있는 건가? 당신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당신들을 절제하고 있는가? 절제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뉘어진 것이 결국 절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영적인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태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영적인 면류관을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정말로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썩어질 면류관을 혹시 더 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썩어질 면류관, 1등 되기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애쓰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세상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벌써 얼굴빛이 달라져요. 흑색이 돼버려. 세상의 것 얻지 못하면 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가끔 볼 때 정말 제 자신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자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 면류관, 썩을 면류관에 관심이 많이 가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서 또한 이렇게 권면까지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금생과 내생, 여기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거 버리라. 그건 썩을 면류관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힌 인생의 종말을 잘 보여준 사건이 지금 우리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 아닙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의 종말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26일 최순실이 서울구치소에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어요.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기는 발언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청문회를 위해서 구치소에 방문했던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런 여자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에 국회의원으로 자괴감이 듭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됩니다. 그 여자만 탓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관이 그야말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정치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나가야 될 거예요. 남을 향해서만 비난한 거 아니랍니다. 최순실만 비난한다고 나라가 바로 섭니까? 나라를 두둥강이 냈어요. 좌파 우파 나눠지게 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유발시킨 그런 장본인이 최순실만 됩니까? 그거 지켜보고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보좌관의 문제고 정치인들의 문제가 큰 거죠. 어디서 남만 손가락질 하냔 말이에요. 자기 몫을 다하지 않고. 그래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라가 바로 서야지,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지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더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여러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고국이 어려워서 정말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아닙니까? 우리 고국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책임 있는 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온 국민을 좌파우파로 갈라놓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 유발시킨 원인 아십니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더블루 K이사였던 고영태에게 자기의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고영태가 골프친이라고 강아지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이에 최순실 모녀가 발끈해가지고 고영태에게 수치감을 주고 모욕이 느껴질 정도로 다그쳤습니다. 이에 이 고영태가 앙심을 품었다고 해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그래서 폭로했던 것이고 최순실 게이트가 그래서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핵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의 시작은 강아지였어요. 여러분,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사로잡혔는데,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이 신화가 무너질 때는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 신화가 다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사로잡힌 인생의 종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지 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지만 우리가 이 세 나라, 우리 고국과 미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경기에 나섰다면 이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포한 말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 하는 것을 가지고 훈련이라고 하지 않죠. 훈련은 수없이 반복해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거듭하는 것, 반복하는 것, 그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절제, 이 거룩한 경계에 나선 이들이 해야 될 훈련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운동선수들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기술이 몸에 배이잖아요. 그럴 때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가 양궁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처음부터 관역의 한복판에 화살을 꽂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깨가 끊어지는 고통에 심장은 요동치고 불안해서 관역이 바늘구멍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양궁 선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훈련이라도 아니면 제대로 안 되면 이 관역이 바늘구멍부터 작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기술이 몸에 배이는 것이에요. 기술이 몸에 배이면은 부지부식간에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관역이 대문짝만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선수들의 훈련의 양이 관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역의 크기는 똑같은데 항상 같은데 얼마만큼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관역이 바늘구멍처럼 작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대문짝처럼 크게 보이기도 해서 결과의 성패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경건의 훈련, 절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왠지 부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벗어나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성령 안에서 반복하고 훈련을 더해야 할 때 이 경건한 삶이 심령에 배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돼야지 될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돼야지 될 거예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성도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적중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역이 그렇게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기에 나선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절제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목회자들이 굉장히 두렵게 받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파한 후에 남에게 오히려 버림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기에 나서 선수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눈 팔지 말고 달려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했던 적이 있죠. 오래전 이야기지만 아프가니스탄을 미군이 공습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유엔이 지정한 식량 창고를 그 비행기가 가서 폭격해 버린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여러분 공습할 때 작전을 세우는데 작전을 세우는 그 장군들이 새 지도가 아닌 낡은 지도를 가지고 작전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한 영적인 목표에 바로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바른 지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바른 지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 무언가 명령에 따라서 행했다고 하는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군이 폭격한 것이 유엔의 식량 창고인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종사는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폭탄을 투하해서 그걸 여러분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명령에 따랐는데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바른 지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제의 지도를 들고 공격에 나선 이 비행사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한시라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어제 뜻, 어제 은혜 받았어, 어제 알아, 어제 신신하게 생활했던 사람 많이 있어요. 왕년에 찾는 사람 많잖아요. 왕년에 고국에서 있었던 일 찾는 사람 많이 있고요.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던 거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왕년에 머물러서 왕년의 뜻을 가지고 오늘 이 현실에 맞지도 않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재앙을 일으키는 경우 많이 있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뜻은 어제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받은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랜 동안 계속해서 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내 삶 속에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절제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낡은 지도를 가지고 작전을 계획을 세웠던 이 조종사처럼 재난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러분, 어제 받은 것 가지고 자꾸 주장 가지고요, 그거 갖고 들이밀지 마십시오. 예? 어제 잘한 것 가지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올해 새해가 시작됐어요. 올해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매일같이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열심히 진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삶의 목표가 거기 같지 않고 내 영광이 되면은 열심히 진력하고 수고하는 결과가 재앙이란 말이에요. 내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경기에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메달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경기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 안 해요.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기억하는 사람 몇 명 있겠지. 그냥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은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건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자꾸 이래저래 흔들리면서 가지 않고 한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진력하는 결과가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가 돼야지, 수고하고 진력했는데 재앙을 일으키면 되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집회부터 갑시다. 오늘 저녁 집회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업데이트 시켜서 또 내일을 맞이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영광이 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첫날 강원도 경포대 새 일출을 장면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여러분들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늘 그런 생각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사서 고생하는가? 저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올라가나 내려올 걸? 그런 생각했어요. 왜 굳이 올라가나 내려올 걸? 근데 여러분, 올라가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자유함이 있고 올라가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열려지는 것을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별로 안 올라가는데 가끔 올라가야지 되겠다, 운동삼아 올라가야지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강원도 경포대 첫 해 일출 장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서 고생을 합니다. 왜 고생할까요?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삶의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해 잊어버린 게 많은 사람들, 잊어버리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 경포대 갑니다. 지난해 잘 나갔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해 너무나 생각대로 안 됐어. 그럼 경포대 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결단한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이 마음을 이렇게 내가 드리겠다 해서 경포대 가서 해보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때 교회 나오세요. 교회 해보다 밝은 우리 주님의 빛이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경포대 가서 태양 보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태양빛 보고 와서 작심삼일 많더라고요. 별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작심삼일. 왜 그래요? 그 마음의 주인은 바뀌지 않고 작심만 하는 거예요. 작심만.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작심만 하면요, 세상의 사단 마귀는 얼마나 우리 다양하게 우리 공격하는지 작심한 거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금메달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고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면서 훈련을 거듭거듭 쌓아나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의 금메달을 얻지 않을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에 나선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이 경주에서 모두가 다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빛나는 이 신앙의 금메달을 얻어서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